안녕하세요. 호형 탐정입니다. 호랑이 형님 3부 90화 억겁의 기다림 끝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 억겁의 기다림 끝에 흰산이 억겁의 시간 동안 기다려온 존재가 아린이라는 것 같습니다. 억겁의 기다림 끝에는 이번 화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과 썸네일엔 아린의 얼굴이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제목과 썸네일을 대체로 일치시키시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썸네일의 아린과 제목인 흰산의 억겁의 기다림이 일치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호랑이 형님 3부의 프롤로그를 보면 태초의 여신 아부카허허가 자신에게서 비롯된 악마 예루리를 무찌르고 먼 훗날 예루리가 부활할 때를 대비해 신령한 장소에 힘을 묻었고 여신의 힘이 묻힌 자리가 흰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흰산은 끊임없이 강한 존재들을 불러들였고 흰산은 가장 강한 존재인 백호 브람을 흰산의 주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지금껏 대를 이어 흰산의 힘을 계승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억겁의 시간 동안 흰산 일족의 과업은 태고로부터 지켜온 흰산의 힘을 궁극의 아카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현재 시점으로 와서 일령이 아린을 흰산 일족에게 허락된 문에 데려가고 그 문의 눈은 빛이 나며 흰 눈썹이 직접 문을 미는 것과는 다르게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아린을 기다렸다는 뜻이요. 즉 흰산은 아린을 흰산의 힘을 궁극에 전해받을 하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프카가 흰산의 일족만이 열 수 있는 문 앞에 가서 아린과 똑같이 문의 눈이 빛났다면 아린 또한 하늘이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해졌을 텐데 이 장면은 나오지 않아 아쉽네요. 2. 두 개의 하늘, 아프카, 아린. 만약 흰산이 아린을 하늘로 인지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달이 곤륜과 전쟁을 할 때 인간의 혼을 몸에 심어두자 흰산의 영역 밖에서도 자유로이 행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 2부에 묵혀도 몸에 창기를 달자 흰산의 영역 밖에서 자유로이 행동이 가능했죠. 흰산의 주인이 인간의 혼을 달면 영역에 속박되지 않는 흰산의 주인이 됩니다. 즉 흰산의 주인은 인간의 혼으로 어느 정도 완전해진다라고 생각되는데요. 흰산의 주인이 인간의 혼으로 어느 정도 완전해지는 점과 아프카가 반인반수 흰산의 일족이라는 점으로 봤을 때 인간의 혼이 하늘이 되는데 핵심 재료라고 생각됩니다. 즉 인간의 혼 플러스 흰산의 일족은 하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린에겐 인간의 혼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령이 인간 두 눈박이의 힘을 흡수한 뒤 아린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상기 이미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미지의 기역, 니은, 디귿을 조합하면 인간의 혼과 흰산의 기운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역의 작용이 이루어져 그 힘이 융합되고 증폭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령은 아린을 만들기 전에 인간으로 두 눈박이를 만들어 인간의 혼과 흰산의 힘이 융합되어 몇 배나 증폭된 흰산의 힘을 흡수했습니다. 즉 아린을 만들 때 흰산의 힘과 융합된 인간의 혼 또한 같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린을 만들 때 다른 복제들과 똑같이 만들었다면 아린이 특별한 이유는 상기 추측 외엔 없어 보입니다. 또한 무드리가 아린이 처치한 구명백족을 살피다 사악하고 강한 원념을 접합니다. 무드리의 말로는 원념이 흰산 일족의 기운과 일치한답니다. 이 원념은 흰산의 힘과 융합된 죽은 인간의 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 아린은 일령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버린 새로운 하늘이자 섭리를 거스른 하늘이 된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호랑이 형님 세계관에선 하늘이 아카와 아린 둘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3. 영생의 계곡. 영생의 계곡의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앞전에 나왔던 영생의 계곡과 비교해서 영생에 든 일족의 숫자가 정말 많아 보이는데요. 그 수가 너무 많기에 현재 흰산의 일족의 모태인 브람 이전에도 다른 흰산의 주인이 있었고 그들의 후손 또한 대령당에서 영생의 계곡에 안치되었다라는 말을 봤습니다. 만약 브람 이전에 흰산의 주인이 존재했고 그들이 영생의 계곡에서 자신의 후손을 안치했다면 그들은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이 장성하면 바로 대령에서 석상으로 만들어서 안치했다는 건데요. 이건 꽤나 무자비하네요. 브람이 흰산의 주인이 된 후 파랑의 희생으로 환원의 자리가 생기고 난 뒤 흰산의 주인이 환원의 자리에서 힘을 내려받으면
흰산의 영역 내에 있는 존재들이 모두 소멸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계곡에 들어가는 존재는 흰산의 주인이 힘을 환원하는 동안 홍사에 대람당하여 특수한 초록색 암석에 안치되어 초록색 석상이 됩니다. 홍사에 대람되면 흰산과 차단되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인이 흰산의 힘을 내려받는 동안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생이라는 게 흰산으로부터의 소멸을 면하게 해주는 장치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환원의 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생의 계곡에 안치되는 이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불암 이전에 흰산의 주인이 존재했다고 한들 과연 그들의 후손이 영생의 계곡에 안치되었을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그리고 영생의 계곡에 있는 석상들이 우는 소리와 흰산의 소리를 저희가 보기엔 우로 같은 형태지만 이령은 이 울음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저들의 눈이 붉어지는 이유는 뭔진 잘 모르겠는데 아린을 인지한 흰산 일족만이 열 수 있는 문의 눈이 붉어진 것과 같은 기전이라면 억겁의 기다림 끝에 온 하늘인 아린을 인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4. 제물 아린. 압카가 흰산을 없앨까봐 이령은 아린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압카가 흰산을 없애면 이령의 힘의 근본인 흰산의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 하는 거죠. 즉 자신의 강함이 아린보다 중요하단 것이죠. 이령은 아린에게 자신을 대신해주면 흰산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사가 이어지는 것이 좀 어색한 게 압카가 흰산을 없애지 않게 하기 위해 아린에게 아린, 네가 나를 대신해야 한다 고 한 뒤에 누군가가 흰산의 힘을 받으면 나 또한 절이 될 것이야 라고 합니다. 아린을 바침으로써 압카가 흰산을 파괴하지 않게 막는 것이 목적인 이령이 다음 대사는 흰산이 멀쩡히 존재해야 가능한 누군가가 흰산의 힘을 받으면 나 또한 절이 될 것이야 라는 게 자연스럽진 않네요. 네가 나를 대신해야 흰산이 종속된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린은 이령의 대사 누군가가 흰산의 힘을 받으면 나 또한 절이 될 것이야 라는 대사에 그러면 나는 안 받을래 라는 대사를 합니다. 이 대사로 아린이 일부에서 흰산의 힘을 안 받던 게 이령이 소멸될까봐 인 것도 큰 원인 중 하나로 보이네요. 자신이 아버지로 여기던 존재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아린이 흰산의 힘을 받는 동안 흰산의 영역 밖에만 있다면 소멸되진 않을 텐데 아린은 왜 그렇게 흰산의 힘을 받는 것을 거부했던 걸까요? 제가 얼마 전 했던 리뷰 아부카허의 목적 개천 새로운 하늘 아린의 영상에서 말했던 아린은 새로운 하늘로서 흰산의 힘을 내려받으면 인간의 시대를 여는 과업 개천을 수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강한 짐승들과 신적인 존재들을 모두 소멸시켜야 하며 그리 되면 자신의 소중한 존재들 아내 시오, 아랑사, 흰눈썹, 상군, 무드리 등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저만의 내피셜이라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이령은 아린과 흰산 이쪽만이 열 수 있는 문을 통과한 뒤 닷새간 아린과 지내다가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그 와중에 아린의 복장이 귀엽네요. 흰눈썹이 제사를 지낼 땐 이령과 압카만 흰색 상복을 입은 것에 반해 이번 아린의 제사 땐 이령 휘하의 이궁 인물들은 노란색 상복을 그리고 맹회의 인물들은 흰색 상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이령 및 이궁 인물들은 아린의 제를 좀 더 정중히 대하는 모습으로 생각되네요. 아린은 흰산의 제물로 바쳐질 용도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이령과 이궁의 인물들 특히 진금이 아린을 아기 때부터 키워오면서 모성애를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몇 분들은 진금의 혼이 아린에게 들어갔거나 진금이 아린을 낳았다고도 하시는데 그 추측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아린은 다른 오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으나 이령의 말 그대로 처음부터 혼과 백, 고륙을 동시에 넣어 만들어 아기 때부터 키워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령의 대사 너는 나다 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되기에 아린을 만드는 방식에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을 것 같네요. 반면 흰눈썹은 애당초 제물로 만들어진 존재라 모두들 별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흰눈썹이 아린이 제물로 바쳐진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알인이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해 제물로 바쳐진다니 충격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